5장입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한 해 동안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처음과 끝에 공식처럼 등장하는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로 손편지를 쓰시거나 이메일을 쓰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Dear Joseph, Dear Isaac, 뭐 이렇게 Dear라고 쓰죠. 혹은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 To whom it may concern 이렇게 씁니다. 또 마지막에 어떻게 쓰세요? Sincerely yours 혹은 warmly yours. 크리스천들은 grace and peace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반복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된 레터의 마지막 부분 warmly yours 이런 표현들을 뭐 이렇게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편지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의무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에요. 이 메시지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라면 원래 23절 먼저 읽었으니까 23절, 24절 먼저 주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25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몇 주 전에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이 25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던 영적인 리더들이었어요. 영적인 거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거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하는 일들이 영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늘 영적인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는 의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전투를 혼자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솔로 플레이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인용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자고 했죠. 숫자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다른 말로 이것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아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잘 모르셔도 얼굴만 봤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일부러 중보 기도를 맨 앞에 먼저 해요. 여러분들 기도 먼저 해요. 새벽 기도 하다가도 이제 시간 되면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지 않도록 중보 기도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보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우리가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 번역에서는 저 세 겹줄이 3겹줄이었어요. 기억하기 쉽게, 우리 삼겹살 좋아하니까 삼겹살 잘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 패해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가나안 성도분들 볼 때 마음 정말 아파요. 안타까운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셨겠죠. 가나안 성도가 모르시는 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하신 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해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겹줄이 돼요. 서로를 위해 지켜주고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영적으로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던 함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 함께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지금 26절과 27절을 읽어보시면 한글로도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형제에게, 모든 형제에게, all the brothers, 모든 형제에게. 자, 26절에서 모든 형제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라 이렇게 하면서 문안하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왜 서양 문화에서는 친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볼을 대면서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그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알죠. 무슨 의미인가?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안부를 묻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강조점은 모든 형제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 애정을 표현하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명령은 영적인 교제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 편지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드디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도착했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것을 경청하며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every Sunday에 모든 교회 멤버가 이렇게 예배를 다 나오시진 않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한 주일에 모든 성도가 출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이 편지를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어줘라. 은혜를 혼자 받지 말고 함께 나누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7절을 시작하면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특별히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혼자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보통 혼자 읽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같이 읽는 거였어요. 원래 공동체가 모여서 이 편지를 같이 들었어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신앙이 날아오르시는 스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을 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라. 잡아주라.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관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아까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관계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들 사랑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무겁게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4절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제가 데자뷰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자뷰. 데자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면서 편지를 거의 끝맺을 뻔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3장이었어요. 3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거의 끝인사를 하다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2장에 더 써요. 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저도 그래요. 한 말씀만 더 하다가 2말씀, 3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적인 겁니다. 요즘 설교가 길어졌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를 30분 전에 시작했는데 왜 끝날 시간이 똑같냐고. 예, 30분 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끝맺을 뻔했던 3장의 내용과 오늘 5장의 내용에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돼요. 그 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가장 먼저 발견되는 유사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예, 그 다음 본문. 3장과 5장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띄워주세요. 저기 또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요. 3장 13절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죠. 또 5장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영어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어권 친구를 위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면 blameless in holiness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룩하기를 원한다. 몇 달 전 강해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3장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서 특별히 성적인 거룩을 언급합니다.
거룩하라 말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라. 그리고 제가 그 4장 본문을 분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특정했어요. 언급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가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그 싹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르쳐주는 거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마다 이 거룩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둘째로 거룩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상한 다음에 지키려고 하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운동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시다 보면 이 개미 중에 털마이트라는 개미를 예방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털마이트가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개미가 조금이라도 집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약을 칩니다. 사실 이 개미는 눈에 보기에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 있는 거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마음껏 번식합니다. 나무를 마음껏 먹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 거룩을 추구하는 자세는 털마이트를 예방하는 자세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더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자부가 있는데요. 종말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본문 또 띄워주세요. 보시기 쉽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봤어요. 저 하늘색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3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5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본문 모두가 종말의 시점을 언급을 하면서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거룩과 종말이라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종말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 종말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단들이 많아서, 또 종말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한 이단들이 많아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종말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한 1000년 정도는 안 오시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합니다. 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설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종말이에요. 나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 종말들이 시간적으로 무엇이 앞서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 나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종말이 먼저 오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나든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결과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대비한다는 것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거룩을 추구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무엇하자? 옥상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돈 뿌리면서, 그게 아니죠. 거룩하게 살자. 거룩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워딩 그대로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23절 24절과 3장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 다음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또 12절에 또 주께서라는 표현이 있죠. 또 주께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표현들이 그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5장도 마찬가지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본문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기로 결단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한글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앞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아오게 됐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invitation only입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기독교는요, invitation only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루신다. 너무 빨리 띄워줬어. 그 전에 걸 띄워주셨어야 돼. 아니, 그 전에 거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치밀하고 실수가 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세요. 자, 아까 먼저 띄워주신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진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어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 그리고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어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영감 받아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그러면 올해 갈라디아서를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본문을 하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큰 차이가 없겠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왜 주님이 제 시선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머무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컨펌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 올 한 해 저희 교회 여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램버트 하이스쿨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이사 와가지고 참 힘든 시간도 보냈었잖아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죠.